한 번은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조각가가 있는데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대리석을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이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많이 깨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의 덩어리가 깨어져 나가지 아니하면은 작품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되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 없는 깨어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라는 망치나 정으로 우리를 사정없이 내리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일찍 철이 드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많이 고생해 본 사람들이 일찍 철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희 사촌만 해도 그래요. 저희 사촌 집이 매우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진학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그런 사촌 형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냈어요. 그것도 많이 한 거죠. 근데 어떤 사촌 형은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사는 사촌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촌 형들이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 일찍 철이 들었어요. 일찍 철이 들어요. 너무 가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삶을 일구다 보니까 그만큼 철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생을 이렇게 봐도 아이고 쟤네들이 대학생인가 할 정도로 좀 서글플 마음들이 있죠. 왜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고생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나 저 또래 세대들은 어릴 때 고생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힘들게 생활을 하고 힘들게 공부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도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 어려운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다행히 아버님이 교편 생활을 해서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걱정을 안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또래나 제 또래는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는 걸 알 겁니다. 그 육성회비를 내지 않으면은 늘 수업 시간에 종례 시간이든지 할 때 담임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혼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자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일찍 철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숙이라는 이 작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자연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이 모습과 과거 20년 전, 30년 전과는 사뭇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제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 변화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저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에게는 제가 아마 낯설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도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많이 변했는데 다른 사람이 20년 전, 30년 전 혹은 40년 전에 나를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보면 당연한 거죠. 많이 변했다는 것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과거에 저는 나만 알고 지낸 지독한 이기주의였습니다. 저는 저만 알았어요. 제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했어요. 고집도 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를 보면 고집 세게 생겼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 심정의 뿌리에는 고집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고집들이 막무가내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과거에는 막무가내 고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집이 좀 달라졌어요. 합리적인 고집으로 바뀌었어요. 냉철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면 저는 과감하게 요즘은 버려요. 수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옹고집이라 그러죠. 근데 그때 그 과거의 내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합리적인 고집으로 바뀌었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한 번쯤 생각하는 여유가 생겼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과거에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게 내 행복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요즘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연단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저는 제 고집으로 살고 제 고집 부리면서 제가 모든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면서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지 알게 하셨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사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옳고 그름의 분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자비한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넣어 주신 덕분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연단과 그로 인해서 깨달음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도 그런 고난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짜로 얻어지는 건 그게 무엇이든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고난으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문제가 많은 사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는 게 인생 낭비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내게 달라진 게 없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인생 낭비. 더 발전적이고 인격이나 성품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것을 전제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좋게 달라져야 돼요. 10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좋게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좋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또 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보다 지금이 생각하는 면이나 행동하는 면에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긍정적으로 달라졌습니까?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럼 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변한 게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인격이나 성품에서 변화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 뭐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게을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작년이나 또 올해나 변하지 못했다면 이 목사의 책임도 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달라져야 돼.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돼.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사리 분별, 상식이 달라져야 돼. 상식이 있게 살아가야 되고 요즘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독 상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과거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변화돼야 돼요. 그런 변화 없이 우리의 신앙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합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있다면 그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폭풍 연고로 내가 더 빨리 나아간다. 이 폭풍 연고로 내가 더 빨리.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늘 그 자리인 것 같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빙글빙글 계속 제자리를 도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많이 성장시켰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막과 같은 그런 험난한 세월을 지나왔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새롭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켰던 때였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늘 우물한 개구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은 저를 끄집어내서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우물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산다는 거, 거기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 세상이 달라고요. 요즘 TV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심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우울증을 겪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고백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경규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늘 지켜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켜봤어요. 그분도 남 모르는 우울증, 그런 무력감 속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과거 제가 알았던 30년 전에 이경규의 모습, 이경규 씨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왜?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그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어요. 왜냐? 자기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망하면 안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광야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인지 빠져나오고는 알아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 고난이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해요. 그걸 깨야 돼요. 그 틀을 깨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여기 보이는 지금 이 오른쪽에 프레카드를 여러분들이 접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제가 내걸었던 거예요. 큰 산을 넘어본 사람은 작은 산을 보고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지체만은 큰 파도를 겪어본 사람은 웬만한 작은 파도 겁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두란노 교회를 시작하면서 표로 내건 게 바로 작은 산을 오르지 말고 큰 산을 올라보자. 작은 파도를 타지 말고 이왕이면 큰 파도를 타보자. 힘들어요. 무섭죠. 큰 파도 앞에서는 때로는 무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집채만한 파도를 몇 번 넘겨본 사람은 작은 파도 갖고 놀라겠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큰 산을 한번, 높은 산을 한번 타보세요. 작은 산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 앞에 팔달산 저게 산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작은 일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일에도 대범한 사람,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은 산 앞에서도 벌벌벌 끼고 저거 언제 올라가노? 저 산을 내가 어떻게... 조그마한 동산인데 저것도 하나 못 날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큰 환난을 맡은 사람, 그 경험해본 사람은요, 작은 일에는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개척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하면서 이 교회에 생기는 이런 자잘한 문제가 생기면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 졸이게 되는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달랑달랑 할 때는 그거 못 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저 배수펌프 고장이 났고 물이 바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전화 받을 때는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 저렇게 물이 생겼냐, 또 저런 일이 생겼냐, 저 어떻게 하냐.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사람 부르면 또 돈이 몇십만 원씩 깨질 텐데, 이 생각을 하면요, 막 밤에 자다가도 그냥 교회를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화 와요. 목사님, 교회 물이 새는데요.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내일 내가 갈게. 너가 한번 좋지 않은 대로 한번 해봐라. 뭐 재정이 빠듯해도 예전에는 이 재정이 이거 빠듯해서 어떻게 하나 막 안절부절했는데, 요즘은 막 그래 뭐 하나님께서 다음에 채워주시겠지. 차이가 뭐예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내 고민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왜? 그동안에 다 겪어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올해가 우리 20년 넘었잖아요. 근데 그 20년 지나오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넘어가요. 성도들이 뭐 왔다가 안 오면 우리 교회 와서, 옛날에는 그 조바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수많은 상처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그냥 웃음 넘기는 거예요. 웃음 넘기는. 저한테 누가 어떤 욕을 해도 과거에는 분해서 잠을 못 잤어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분노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왜요? 나도 그러잖아. 나도 다른 사람 오해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근데 나는 왜 그걸 못 받아들여? 근데 그만큼 뭐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그만큼 연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클수록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그 고비를 넘겨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때로는 필요하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 때로는 좌절의 시간을 경험을 해야 그런 성숙함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우리 교회 목표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이 넘어갔잖아요. 사람의 나이로 치면 청년의 나이예요. 성숙할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의식도 생겨야 되고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배짱, 삶의 배짱도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조그만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냥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더 이타적으로,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줄 아는 그런 성도도 돼야 돼요. 뭐 목사가 설교했는데 아이고 저거 내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 들으라고 내한테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들어야 되죠.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받아낼 줄 아는 그런 맷집 좋은 성도들이 되세요. 원래부터 여러분들 그런 맷집을 계속 키워 나가시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도 있어요. 그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소화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다. 상처받으세요. 상처받을 줄 알아야 되지. 상처 주라고 하는 설교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집을 길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좀 챙길 줄 아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마저도 이렇게 쪼그라들어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적고 교인도 적고 뭐 재정도 적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만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아야 돼요. 네? 부자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보세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잖아요. 네? 모자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조금만 그거 하면은 막 부족하다 그러고 모자란다 그러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적게는 몇 번을 여러분 넘어지는지 아세요? 수천 번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만 번은 넘어져야 걷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한 발짝 내 걷기 위해서 수천 번을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겁이 나서 앉아있으면 걔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걷는다. 절대로 못 걷는다. 만일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어서기를 포기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전병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들었어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인 안전병으로 살아가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을 원하세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래 여러분들은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달리는 사람, 날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하늘 높은 곳으로 마음껏 날아오르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독수리 같은 신앙을 원래는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의 해로 만드는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새해가 밝았고 또 새해 첫 신년 첫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더 넓게 볼 줄 알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저희들과 같이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